세상살이가 힘겨울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했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사도 요한은 다시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죄와 악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시험, 환난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겼습니까? 어떤 불안, 염려, 걱정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까? 딱 한 번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다시 한번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는 오늘 요한복음의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번역 성경인데 이보다 개역 성경의 말씀으로 더 잘 외우시죠? 우리 암송하면서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똑같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했지요.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세상 신들입니다. 귀신입니다. 용한 무당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이 진노하셨다. 신의 노염을 타서 집에 우환이 많은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면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 귀신은 복채를 내라고 합니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굿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억짜리 굿도 있습니다. 그래야 귀신이 노염을 풀고 잘 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몰렉이라는 우상은 자식을 불에 태워 바쳐야 일이 풀리게 하는 악한 신입니다. 이런 신을
타락한 솔로몬이 섬기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마귀의 형상인 귀신들인데 이 세상 신은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악합니다. 무슨 말만 하면 재앙을 내린다 하고 무엇이 그렇게 요구사항이 많은지 네 아들을 불태워 바쳐라. 그래야 문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악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들의 가호를 받기 위해 우상 세워놓고 빌고 또 빌던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 좀처럼 화를 내리시지 않는 신이시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고자 하지 저주하고자 하지 않으신다. 참고 또 참으시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을 때에도 채찍을 드시는데 그러나 그 채찍도 노끈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련을 주십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채찍을 맞을 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생각되어서 회개하면 즉시 그 시련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길이 참으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 모습을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 아론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 말씀 따라서 저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이 보셔서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험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사람은 절대적인 고독을 경험하고 세상에서 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노인 자살이 그렇게 많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가시면서 당신들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4절 비록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서 형편없이 되어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식이라도 정말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가운데서도 형벌받는 그런 상황이라도 주님은 미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 그 사랑이십니다. 지금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 사랑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을 이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저 믿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시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나 신념이지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이 많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누가 말하는 것을 듣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랑을 직접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알게 됩니까? 그것은 섬김과 희생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하기에 뼈가 부서지게 일하고 사회에서 당하는 모욕과 멸시를 다 참아냅니다. 자기 희생이지요. 어머니의 사랑은 더 실제적입니다. 아기를 태에 품고 10달을 그 무거운 몸을 한 채 그 생명을 돌봅니다. 어떤 분은 입덧 때문에 6개월 가까이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산고는 어떻습니까? 몸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겪고 나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을 말하러 하니까 제 아내는 아이가 3시간마다 젖을 먹는데 모유를 수유하니까 밤새도록 자다 깨다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을 지내는 거지요.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는 부모된 우리로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식이 잘 된다면 지금의 어떤 희생도 힘들지 않다. 이런 희생과 섬김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역시 요한이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슬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각을 뜨고 불사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떤 사랑입니까? 외아들을 주셨다. 외아들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외아들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외아들은 여러 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유일한 아들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것만으로 얼마나 큰 하나님의 희생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나고 성장하고 죽게 되는 육신의 한계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셨지만 젖먹이 시절 기저귀도 갈고 소년이 되면서 부모님 심부름도 하고 목공일 배우시면서 아버지 일도 돕기도 하셨지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권한을 가지신 예수님이시지만 부모님의 말도 들어야 했고 이웃 사람들에게 효성스러운 아들이라 칭찬받을 정도로 사람을 극진히 섬기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이 정도의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그런 상상을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주셨다 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것이 무엇이고 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곧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에 처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입니다. 완전한 희생, 주님의 십자가 희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사랑을 확신하고 붙들 때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토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외로울 때, 도무지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시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영생입니다. 14절에서도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과 사랑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심으로 에덴 동산을 가로막았던 죄의 장막을 자신의 육체로 찢으시고 우리를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깊은 수렁입니다. 이 수렁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빠진 깊은 수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총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100년 살다가 거치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거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지금 가난하고 병들어 연약해도 나는 영생 얻은 사람이다. 죽어도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 많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허무나 저주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의연시 하나님과 함께 동갈 소망 가운데 죽음조차도 기뻐 찬송하며 맞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생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이 영생의 확신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허무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받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19절,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누가 심판받은 자입니까?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빛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허무에 굴복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영생보다 더 좋아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십니다. 세상에 온갖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예수님을 결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20절,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세상 욕심은 우리를 죄로 이끌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 마귀는 빛을 미워하게 되고 빛을 싫어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이 세상 어둠의 일들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좇는 사람이 마땅뜨리는 마지막 길은 깊은 어둠, 절망, 허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이 가심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참된 행복의 삶,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어떤 사랑인가? 그 사랑이 외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임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영생에 합당한 빛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